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내가 먼저. 그렇죠? 내가 먼저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머물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함께 우리 성도들과 더러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다른 분들도 그렇게 오겠죠. 내가 오기 싫은데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받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각 마디오 가치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건하지 않은 죄.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에 거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건하지 않은 죄가 첫 번째 보면은 성경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 말씀까지 무엇이냐면 너희는 죄인이다. 우리를 가르쳐 무엇입니까?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지은 죄가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지은 죄로서 살아가서 이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죽었어요. 사랑할 수 없을 것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 말씀이면 인간 안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구원받을 조건이 있다 없다. 인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내가 선하게 살아간다 해도 본질상 죄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고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우리 볼까요?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여기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정확하게 짚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안에 태어났고 죄로 더불어 살아가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좀 선하게 사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차이가 좀 있어서 좀 악하게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받아야 할 두 가지 죄.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의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의 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자처로 지은 죄, 한번 스스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죄를 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 믿고 있지만 내가 죄를 알고 있지만 죄를 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둘 다 피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죄 역시도 우리는 죄 역시도 다 같은 것이 아니죠.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지만 하나로 뭉쳐보면 그것은 죄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죄, 사람에 대한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는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도 물론 용서를 받아야겠죠. 왜요?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더욱 구체적인 것은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미랑이라는 이런 영화를 보셨어요? 전도연 나오고, 그 전도연이 미랑으로 이사 오잖아요. 이사 오다가 이렇게 학원 차에 태워보는데 아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학원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관이 이제 이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용서가 되지 않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혼자 이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을 느꼈는데 아이가 죽고 마니까 늘 치우치피도 하고 자기의 붕 집회도 찾아가고 마음속에 이제는 자기 마음속에 용서해 줘야 되겠다. 나는 용서해 줘야지 내가 살 것 같다 하면서 용서해 주려고 갔어요. 이제 감옥에 찾아갔죠. 찾아가는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왜 용서받았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는데 하나님께 물론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고 나는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연이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하려 했어. 나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 했던 이사를 웃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전도연이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사람의 지은 죄는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지만 하나님께도 용서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용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하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래요? 무한하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를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네가 먼저 제단에 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애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다면 너는 제단 앞에 애물을 놔주고 어디로 가라? 형제에 가서 사과를 해라.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와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제단에 이렇게 올려드리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먼저 네가 사랑과 관계를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싫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보기 싫어. 너와 대하기 싫어. 나는 하나님과 집토끼시로 만날 거야. 그 사람을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너 아버지 뭐예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신나게 살아갑니다. 야, 너 용서 받았다. 그럼 나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괴로워 죽겠죠. 나는 너 때문에 용서 못하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잘못하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찾아와서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 같아요. 저에게 말할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됩니다. 마치 제가 고해성사를 다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와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해 죄의 차이를 잘 두고 어디에서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 데에서는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지으면 세상의 법정에서 처벌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진노하시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이사 앞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었나요? 너희는 돈을 줘봐라. 이것은 누구의 형상이야?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가이사 형상입니다. 근데 예수는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용서 구할 것을 용서 구하고 사람이 용서를 구할 것은 사람이 용서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과 상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구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평안을 얻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스스로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나서 하나님 다 들어준 것에 있어서 내 마음 평안을 갖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 구해야 되고 사람의 지은 죄는 하나님께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제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18절 보면은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32절 말씀에는 모든 자인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2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자 역시 믿는 사람 역시도 무엇이다? 죄인이다 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똑같이 우리는 모두 무엇이다? 죄인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토록 철저하게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다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라.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예뻐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적이 하나님 은혜다. 너는 전적으로 무엇이다? 죄인이다. 너는 죄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야지만 나는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이 없겠죠. 모두가 다 의롭다. 모두가 다 깨끗하다. 우리는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의로운 자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겠죠.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깨끗한데 우리 죄가 없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말씀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절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죠.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승천이 없어요. 승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재림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이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 전제 안에 있어야지만 뒤따라올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왜 이렇게 희미해지고 내가 왜 구원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몸을 갈대에 찢겨졌잖아요. 그럼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진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내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태양이 비쳐 있는데 이런 작은 촛불을 놓았어요. 여러분 촛불이 태양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엄청 커요. 태양처럼. 근데 나의 의는 조그만 촛불 같습니다. 마치 내가 의로 내가 구원에 이른 것처럼, 내가 착함으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내가 선행으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촛불이요, 태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촛불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두운 캄캄한 거, 빛이 하나도 없는 거, 달도 별도 빛도 없는 곳에 이 촛불이요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작은 촛불을 들고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면 이 어둠이 떠나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는 내가 촛불은 아무것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야 되겠죠. 근데 구원받아도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감격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소중히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직책은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죠. 자기의 위치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자기의 권위 나타내 보기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은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떳떳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직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장로로서 받았고 또한 임직을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나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직분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단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철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더 감격스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쌓이는 하나님의 진노.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아멘. 이것은 선언입니다. 딱 하나의 선언인데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말했잖아요. 다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여기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불의로운 문제,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서론의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의 절이 무엇이랬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했잖아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죄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는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누가?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희를 죽었다. 이미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는 살림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복음이 여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본래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어요. 늘 우리는 사망 권세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똑똑하게 살고 법 없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은 모두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늘 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는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전까지는 이 죄는, 이 진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어도 여러분 숨겨집니까? 숨겨지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죄를 사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많은 이야기하지만 정말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믿습니까? 아멘. 천국 갑니까? 아멘 하더라도 그들의 죄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여전히 우리도 진노에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그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미 목격했다. 그럼 너희가 발이 더럽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된다. 우리 더러운 부분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죄 안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볼까요?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분명히 여기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뭐에 있다?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하죠. 심판을 받지 않은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 바로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께서 모든 세무서에 가면 여러분의 금융이 다 쌓여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고 이렇게 치게 되면 여러분의 통장이 다 나와요. 뭐 그곳에 얼마 있고 얼마 다 있어요. 이것이 쌓여있는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 가면 행위여러게 여러분 모든 죄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처럼 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반문할 수 있다? 없다. 다 나나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저기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하나님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 고의하셨네요. 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잖아요.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오는데 자기의 모든 재물 한순간에 영화 파라만드처럼 쫙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 말 못했대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쭉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이다 하면서 쫙 보여주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문할 수 없구나.
한마디도 그러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던 거야. 우리가 그런 이유. 그래서 성경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날에 가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다. 다 드러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용서받고 이 행위로 해서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고 아예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내가 제사함을 받을 때 이 모든 죄악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냐죠? 너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너희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동이 서해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멀리 사라지게 하겠다. 행위로 해서 싹 지워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딱 보여준다고 뭐가 없어요? 죄가 싹 지워진 거예요. 왜입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혹시 인종이 가까우면 회개하세요. 주님 용서해달라. 제발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침이 튀어가면서 쫙 용서해달라고. 오늘 그래야 되겠죠. 왜요? 죽음이 가까워하는데 여러분 뭔 의를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죽겠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가 손나게 생기는데 어때요? 여기서 뭐가요? 너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철저하게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제발 내 입에서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오늘 그걸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경건치 않은 것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 시대에 아담이 이후의 시대 보세요. 아담은 선악계 때문에 어떻습니까? 애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는 그들의 모든 세상의 죄가 간영함으로써 홍수가 임했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더 이상 온 이곳에 바벨탑을 짓지 못하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보세요. 여러분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중대 시대의 모든 보면은 죄악에 관영한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모든 그것은 어떻습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갔던 죄악으로 흥행했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이 있는 것은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했던 모든 통로는 로마로, 모든 수도의 중심은 로마로 했는데 로마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바빌론도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페르시아 그 지역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때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는 자, 순교자들 이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잖아. 하나님 제발 심판을 임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지 않느냐, 저 사람들 핍박을 하는 일을 살아왔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땅을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제사함을 받는다. 우리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90편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대. 진노 중에 지나갔다고요. 왜 진노 중에 지나가나요?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저주는 사라졌다고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를 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편 10편 11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비유법으로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어느 토끼가 치면 나무 뿌리가 넘어가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먼저 복음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승천하잖아요.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 500명의 성도들을 보이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만이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죄를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사람에게 죄를 저지를 때 사람에게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도 구하면서 깨끗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져오는 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보다 선하게 살아갔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의 그 결과는 죄란 것입니다. 도둑질해도 죄고, 욕을 해도 죄고, 남의 것을 훔쳐도 죄고, 살인한 것도 죄고, 모든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비참하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죄의 사함이 나의 죄 사함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할까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그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 안에 나아가는 자가 되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경건치 않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 경건에 이르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